눈물을 닦아주신다. 여기에 눈물은 자녀를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흘리는 비통한 눈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별을 통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지난 다성이를 보내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 슬픔의 눈물이 절망의 눈물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은혜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으로 그런 죽음으로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을 통하여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말 종합병원처럼 마디마디 신경,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절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는 고통의 육신이 있지라도, 또한 중환병으로 인하여 위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하급하고 다급한 위중한 환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사람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이와 같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과 날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밝혀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정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누구나 할 수 있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과 그 주를 찾는다고 해서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술로 시인하지만 그 입술의 시인도 마음 중심에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야만 그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출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기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외식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입술만, 외형으로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에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의 행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방식, 자기 뜻이 여전히 존재한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되어 주셔야만 하는데 주여 주여 입으로 외치는 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나요 나요. 내 삶,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외식과 가식으로 진실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마음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으로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하며 많은 이적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의 전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이 땅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고 말할 때에 가룟 유다는 주여 내니까라고 말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예수를 판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을 죽이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주님을 파는 배신자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칠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계획과 뜻과 방법과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여 주여 입으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그 말에 거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 결국 천국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가 외치고 그가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세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들은 것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거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자들로 빠진 그런 사람들의 초창기에 그들은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공모, 나의 수고, 나의 이적, 나의 이 행함이 천국 가는 정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일로 천국 간다면 정말 우리는 일 열심히 못한 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천국은요, 이적과 능력, 공로, 행위, 직분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 구원은 능력으로, 구원은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정표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모습으로는 극악무도한 강도요, 살인자요, 죄인이었고 사형수였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첫 구원의 길에
세상적으로는 사형수요, 강도요, 살인자였던 극악무도한 죄인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지고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타날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있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만드는 일을 행했다 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적과 기적, 능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유와 신비, 영적 깊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이 변함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이라고 할 때 불법은 아노마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라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항상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권한을 가지고 기뻐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비록 세상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기쁨 말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나타날 수 없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 슬픔도 감사, 질병도 감사, 고통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지난 주일 부울경 노회장님들과 전라도 영광을 하고 강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라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큰 무덤이 하나 있고 그 무덤 옆에는 77인의 순교적인 자들의 그런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이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염산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 모두가 처참하게 매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정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4대 목회자로 온 사람이 김방호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김익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아버지와 교인들을, 교회인 3분의 2 전체가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가해자였던 발치산에 동참했던 그 동네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함께하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거절했고, 근데 그 김방호 목사님의 아들 김익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끈질긴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참여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입술로 이 정언들이 더 합쳐진 겁니다. 이 다른 내용에 보면 옥자, 금자, 신자, 미자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옥자가 15살이고 그 다음에 금자가 9살이고 미자가 7살이고 신자가 7살이고 미자가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미자가 계속 우니까 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살 된 아이가 천국에 가는 길이니까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열다섯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동생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천국 가까이에 가는 길이니까 울지 말라고 할 정도의 신앙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다 보고 내려오니까 들어갈 때는 몰랐던 교회 입구에 뭐가 있느냐 하면 평상에다가
큰 돌들을, 이만한 돌들을 밧줄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이 사람의 목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교회를 보고 내려오면서 그 평상에 있는 돌에 밧줄을 묶어놓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산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77명이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고 돌아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순교적인 신앙을 통하여 순교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린 옥자의 말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은 들어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인사로 좌우 옆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그럴 각오, 그럴 믿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교로 행했던 염산교회 77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순교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